찬송가 50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죄와 사상과 세상으로부터 파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이길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안 됨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우리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말씀 집중 24로 파수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 집중 24로 마음과 생각을 파수하여 주시며 환경과 분위기에 속지 않도록 현장 집중 24로 교회와 후대를 파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시대에 이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정시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정시기도는 고요하고 깊은 시간입니다.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집중의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줍니다. 비전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소통됩니다. 기도할 때 호흡과 함께하면 뇌와 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은 대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고 보좌의 힘을 얻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24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말씀과 함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과 기도 제목이 있게 됩니다. 이때 25 응답과 영혼의 작품이 나옵니다. CVD의 비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렘넌트 7명처럼 모든 것이 비전으로 보여야 됩니다. 신학자 SD 고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보면은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기도는 나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상식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정의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야말로 기도는요, 그죠? 우리 인간의 수준과 상식에서 있으면은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뭐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지도 않고요. 홍해가 갈라질 수도 없고,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 성벽 두께만 전차 2개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노인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다 뭐냐면은 이게 기도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이 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각을 비우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 이름을 그런데 가장 높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선이 잘 안 바뀐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의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는 흑암에서 빠져나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생각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이 보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상 속에서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일상 속에서 비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사울은 일상생활에서 비전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비전은 그저 뭐였습니까? 그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그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발끈하면서 막 열받았었잖아요. 그 얘기는 사울의 비전을 알 수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데 다윗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언약궤를 세울 성전,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일 때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그 다윗의 비전을 여호와를 24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앙과 사건입니다. 재앙 속에서 진짜 비전이 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 중에 탕자는 완전히 망했을 때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고민하다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고 굉장한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죠? 다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어두운 걸 선택하고 있을 때 빛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열정탐꾼은 다 안 된다. 돌아가자. 우리는 안 된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아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도 있었죠. 그게 비전이거든요. 비전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선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비전이라는 얘기는 뭐죠? 아직 안 왔는데 와 있는 것처럼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었던 걸 믿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또 다윗의 신앙 고백들도 보면은 이미 이기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확신들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은요, 복음을 선택할 때, 살리는 걸 선택할 때 보입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절망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때 사업 성공한 분들 보면은요, 이 비대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걸 역발상해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보니까 오히려 기회야. 오히려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현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대학 전도학교 우리 랩런트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기회다. 이 랩런트들이 한 20명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너희들 통해서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너희들 통해서 지금 현장을 살린다. 지금 대학 현장 얼마나 심각하냐. 학생들 거의 약 먹지, 교수들 시달리지, 또 취업하는 현장 정상인 거의 없지 않냐.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우리 랩런트를 부르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와 답이죠. 전도의 미션, 선교. 교회를 통해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응답된 것과 연결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마지막은 전도 선교를 통한 비전입니다. 세 가족에게도 전도 미션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주신 비전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꿀 것과 찾을 것과 누릴 것입니다. 이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서 성취되고 현장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CVDIP가 보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것을 막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실 비전이 뭐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선교의 힘을 모으는 교회, 또 랩런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거든요. 또 올해의 비전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 단단한 그릇, 큰 그릇. 그리스도가 결론 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237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언약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비전을 두고 먼저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사업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오로지 내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내가 사업에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에 응답받아야 될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사업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것, 그죠? 7 망대, 찾을 것, 7 여정, 누릴 것, 7 정표. 바꿀 것,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영혼 그리스도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아 꺾을 수 있는 힘 주옵소서. 내게 정말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누렸던 오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미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7 망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정이 보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 10가지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10가지 비밀로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5가지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9가지 흐름으로 보이지 않게 이 영적 흐름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발걸음이 전도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도행전 여정, 그죠?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생각, 바라보는 거, 선택 다 달라지게 돼 있죠. 어제 우리 전도학교 왔는데 목사님, 우리 학교에 기도회를 시작했더니 흔들렸던 아이들이 딱 마음을 잡고 이렇게 원네스 됐다고. 오히려 목사님 기회라고. 우리 제대로 모임 안 됐던 아이들까지 다 찾아가서 캠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9시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이제 우리 학교 기도 제목 제가 9시마다 올려서 정시 기도도 시작했다고. 그래, 봐라, 진짜 응답받는 애들은요 달라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정시 기도 시스템 만들고 안 온 애들 찾아가서 확신 주고, 그러면서 확신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또 막 다락방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꾸로 봐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재앙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응답받아서 더 이렇게 딱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돼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 보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비전 없는 삶이 아닌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게 하사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때 내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언약 잡기 원하시는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시 기도를 통하여 고요하고 깊은 시간을 하나님을 통해 그 힘을 얻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집중 기도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무시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산업하는 중직자분들은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언약이 내 평생에 살아가야 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산업의 비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을,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요, 발판이요,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시간, 하나님 정말로 역발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깊은 소통을 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보좌의 힘을 얻어서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모든 현실들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